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때가 있었다. 불어로는 호모스머, 처음에, 영어로 in the beginning.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태초 이전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태초 이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우리는 그 때를 영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시간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방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살피고 살펴서 특별히 자신이 살아오고 목격한 역사를 살펴보는 가운데 엄숙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집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평화와 안정, 행복과 만족감을 위한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보금자리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도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자자, 5분만 더. 우리는 매일 아침 이것과 싸웁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우리는 늦게까지,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할 일이 많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그런데 비단 이것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약 3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삶. 한마디로 이것은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많은 역할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 모든 수고를 하며 자신의 집을 세워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하는가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가? 내가 수고한 만큼 그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자, 집을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집을 짓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죠. 집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자재가 공급되고 재정이 공급되면 집을 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오늘 집을 세우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둘 가운데, 나와 하나님 가운데 이 집을 세우는 진정한 권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들의 인생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집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집을 짓고 있는가? 두 종류의 사람만이 이 땅에 존재할 뿐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멋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예, 큰 샤또, 큰 성을 지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설계자를 동원해서 가장 멋진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집을 지은 후에는, 건물을 지은 후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보아하니 소방법도 어겼고 환경법도 어겼고 안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집은 그 법을 다 만족시키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 땅에서 내 돈을 들여 내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 집은 내 집이 아닙니다. 다시 고쳐야 합니다. 법에 맞게 다시 고쳐야 사용할 수 있는 집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집을 짓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도리어 우리가 그렇게 모든 힘과 수고를 하여 집을 지었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만이 집을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승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임의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만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마 유학생들 많이 느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인생인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요. 또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지난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나의 어리석음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를 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예화를 저는 자주 인용합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웃으신다입니다. 하나님을 웃기게 해드리시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의 건강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웃으신다. 교수가 학생에게 자네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겠네. 이럴 때 하나님은 웃으신다. 저는 한 가지를 더 만들었는데요. 정치가가 국민에게 이 나라의 미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웃으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웃겨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어이없어 웃으시는 거죠. 지혜왕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출발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교훈을 고려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들의 인생을 더 살펴보게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집을 잘 지었습니다. 허가도 맡았습니다. 집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지은 그 집이 다른 사람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은 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탐낸다는 거예요. 저것을 빼앗고 싶다. 저것을 갖고 싶다. 그것을 허물기 위해서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개인 간에도 국가 간에도 이 일은 늘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EBS 한국교육방송에서 사부작으로 위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큐를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전 너무 흥미롭게 다 보았는데요. 이 내용이 흥미로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1900년대까지, 지금부터 약 100년 전까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벨론 유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위대한 제국이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로베르트 콜데바이라고 하는 독일의 고고학자가 약 100년 전에 이라크를 탐사하면서 이 유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발견한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을 이용하여 도시를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인구 18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도시의 건물들은 1300도가 넘는 그 온도로 일정하게 주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세라믹이라고 하는 타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 세라믹을 만들기 위한 기술은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금부터 약 3700년 전에 석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아스팔트와 같은 재료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땅에 세계 8대 불가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공중정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공중 위에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벨론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높이는 약 18m. 그 위에는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었고, 성벽의 총 둘레는 72km. 성벽 주변은 물로 채워져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요새였다. 동방에서 온 희귀한 과일과 상품들이 그 성에는 가득 찼고, 누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한 신이 마르둑이다 라고 여겨 마르둑 신을 최선을 다해 섬겼다고 합니다. 이때가 기원전 626년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그로부터 90년 후인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집니다.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방법이 또 놀랍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큰 성인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상류 쪽에서 티그리스 강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면이 점점 내려갔고 페르시아 군인들은 수면이 내려앉은 그 강 밑으로 땅굴을 파서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의 장면을 다니엘서 5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6번째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 제국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귀족들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선조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지고 온 성전의 물건들을 가져다가 그 그릇들에 술을 따르며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인 마르둑을 찬양합니다. 그때 이 성의 한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다니엘이 해석하지요. 메네메네 베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세워보고 부족하여 그 나라를 끝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페르시아와 바사 메대 연합국에 의하여 바벨론의 역사는 사라집니다. 그들이 모아두었던 모든 국고들은 페르시아의 것이 됩니다. 이 바벨론의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통령이 바로 이라크의 후세인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성을 복원하여 자기 이름을 벽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여름 궁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평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최선을 다해 만든 제국이었고 최선을 다해 만든 궁전이었지만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신바벨론의 역사는 9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증거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실 터이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헛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이야기 중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뛰느냐가 중요합니다. 축구 선수가 상대방의 골문을 향해 뛰지 않고 자신의 골문을 향해 뛰어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그 집을 든든히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지킨다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증거들입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권위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서야 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의 자녀에게는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계에서 수면제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수면제 전 세계 소비량의 절반이 미국에서 팔리고 나머지 절반은 선진국에서 팔린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아름다운 초원,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찌들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마약이 합법화될 거라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다른 곳에 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겉으로는 집을 세웠지만 그 집은 황량한 것입니다. 내용물은 텅 비어 있습니다. 외모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마음은요,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에게 생명을 줄 수도 없고, 남을 위로할 수도 없고, 남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울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부러울 만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폭풍 치는 배 안에서도 편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무서운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 오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이십니다. 이 세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지쳐 있습니다. 바캉스를 다녀와도 피곤합니다. 가도 피곤합니다.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알고 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한다면 그 환경이 아무리 화려하고 준비되어 있어도 나는 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집을, 우리의 소원함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걷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피곤한 몸이 쉼을 얻고 또한 심지어 죄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부모 품에 잠든 아이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이보다 행복한 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잠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께 그 사랑에 대하여 바르게 응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내가 실수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 나를 빚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세우시는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세우시는 집은 평안합니다. 완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아름답습니다. 세상적인 부러움이 없어도 하나님께 주신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집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무더운 여름 주님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계획대로 집이 세워지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집이 세워지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가운데 집이 세워져가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집을 보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주님 주시는 위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